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 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19페이지고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시작.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한 번 더 시작. 보이시고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낯선 길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대신에 내가 아는 지름길이 있어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봤더니 대부분의 우리나라 운전자 중에 한 번쯤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분명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 경험상 왼쪽이 빠를 것 같아서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무시하고 핸들을 꺾는 순간 우리는 막다른 골목이나 극심한 정체 구간을 마주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 4절은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 번 다시 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길 좀 알려주세요 이런 가벼운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 경험대로 가겠다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항복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올려드리고 항복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다윗의 노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나 미디어 등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가깝게 듣게 돼요. 이 인권이라는 좋은 허물 아래 동성애자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다. 그 사람의 인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겉포장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결정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이 되어서 이 자기 결정권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순진하고 착하지만 세상의 많은 어두운 문화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이요 죄를 짓고 경찰이 오는데도 뭐라고 말하죠? 나 촉법 소년인데 어떻게 할 거냐는 식으로 그 경찰한테 법을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결정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법이 나를 보호하는데 심지어 경찰이 와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사회의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자유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에스겔 3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자유라고 부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에 말씀하시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흩어져서 결과가 뭐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말하죠. 양은요 너무나 이 초식 동물로서 공격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누리는 자유가 뭐냐? 목자를 떠난 양은요 그저 사자의 먹잇감,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자유일 뿐이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목자와 함께 배부르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그가 받을 재산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역해 보자면 아버지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목자를 떠나서 목자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다는 거죠. 처음에 이 아들은 자유로웠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목자를 떠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짐이었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의 말씀처럼 이 탕자의 결론은 흩어짐이었습니다. 재산이 흩어졌고 관계가 흩어졌고 결국 그 부한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귀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존엄성마저도 쥐엄 열매 앞에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멋진 집에서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 자유의 결론은 어디였느냐? 돼지우리 안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허덕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하냐? 이유는 하나죠. 모두가 내 길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 내 길이 정답이다, 내 길만이 살 길이다. 가정이 흩어지고 사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흩어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주의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흩어져요, 건강도 흩어져요, 관계도 흩어져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나는 쥐어가고 있다라고, 내 두 손에 채워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목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성령님을 날마다 내 삶에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 경험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받고 그런 대가를 받고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는 좋았을 수 있지만 뒤에 가서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해도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다시 연락 줄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마음이 급하고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탁을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연락 줄게, 내가 기도하고 결정해 볼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려주시는구나.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남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뒤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도요, 내가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기도했더니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기도라는 것은 좋은 거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 사람 마음에 그 기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심겨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고 살아왔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한 번 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시작. 나의 삶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삶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정말 내 입술로 얼마나 고백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 남겨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삶의 오직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와 주의 길입니다. 주의 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동행합니다, 주님의 길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내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평생 가야 할 어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그거를 의미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주의 길은 뭐냐? 오늘 내가 당장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내가 알아서 그 뜻과 계획을 오늘 내가 당장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될까요? 우리 가정 어떨까요? 우리 자손이 어떨까요? 이거는 길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길만 묻는 것. 물론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성숙한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알고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기도로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양은요, 목자가 가리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의 삶에 목자가 필요하느냐? 목자를 믿고 신뢰해야만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유명한 이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실제 목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 중에 이 뒤집히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양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뒤집히는데, 왜냐하면 편안한 곳에 누워 있다가 이 양이 중심을 잃고 뒤집히면요, 혼자서는 절대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양이 뒤집히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상태로 양이 몇 시간이 지나면요, 이 뒤집혀서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게 된대요. 이때 선한 목자는 뒤집힌 양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다리를 천천히 마사지해 주면서 그 양을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하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양 중에는 순한 양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양도 있겠어요? 순한 양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양이 있겠습니까? 난폭한 양도 있겠죠. 이 난폭한 양이 가운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자가 가가지고 일으켜 세우려고 다리를 만지면요,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발버둥 치는 발에 부딪혀가지고 목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양과 같아서 우리는 누워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자가 나를 뒤집어 주려고 할 때 왜 내 삶에 간섭하시냐고 우리가 때로는 목자를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랑과 인내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우리는요, 내 경험의 안경을 벗고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닥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대개 던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요, 무지함도 영적 질병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무지함도 영적 질병과 같다. 한 번 더. 시작. 무지함도 영적 질병과 같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알지 못하고 무지하면요, 원수마귀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거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상황을 봐, 이 환경을 봐, 이런 모습을 봐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나는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제가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빈머리는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 뭐라고요? 빈머리는 선점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인문학적인 모습으로 접근하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먼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열 가운데 있는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 뉴스나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속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저 사람과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는 이, 여러분 자수라고 아시죠? 자수. 이렇게 이 자수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 있어요. 색깔도 뒤죽박죽입니다. 뒷면을 보는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말하죠?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이렇게 지저분한데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수는 뒷면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면을 보는 거죠.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림, 풍경화가 그 자수를 통해서 그려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자수의 뒷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재난, 사고, 질병,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손에는 완벽한 도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는 우리의 인생에 완전한 도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조차 선한 길의 일부였구나, 이거를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죠. 이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있는다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불평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이 말했다 그래요. 얘야, 가가지고 소금을 한 줌 가져와서 물컵에 넣고 마셔보아라. 뭐라고요? 스승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불평하는 제자한테 소금을 한 줌 가져와서 물컵에 넣고 마셔보아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금을 한 주먹 져가지고 컵에 넣고 그거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짜죠. 그래, 이 제자가 마시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더 불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소금 한 줌을 가져와서 저기 앞에 있는 호수에 뿌려보아라. 그리고 그 호숫물을 떠다 마셔라. 이랬더니요, 똑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다가 뿌리고 먹었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호숫물이 아무 맛도 안 나더래요. 소금을 넣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짜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금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금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강도는 그릇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소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용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량의 문제. 어떤 용량이요? 스승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제자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컵이 아니라 호수가 되라. 컵이 아니라 호수가 되라. 저와 여러분도 호수와 같이 지경이 넓어지고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요, 우리는 평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이 넓혀지고 내 심령이 호수와 같이 된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용량을 늘리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주님의 뜻과 길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우리의 심령의 지경을 넓히고 용량을 넓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실 그 기적의 범위는 우리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좁은 경험이 결국 하나님을 제한하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 25편 4절에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주님, 내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대로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내 경험보다 말씀을 앞세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보다 우리는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기분보다, 내 성격보다, 내 판단보다 성경의 원리를 먼저 되새기고 기도로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가르치소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를 가르치소서. 한 번 더 시작. 나를 가르치소서.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도 그렇고 나를 오늘도 주님 가르치소서.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단순히 길을 보여달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성품과 내 인격까지 빚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소망과 평강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악이 없으세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도를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치옵소서.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